미디안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군사들만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가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지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린 것은 단순히 군사들만의 성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취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군사들과 백성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에게 이 전리품을 분배했습니다. 자, 이것을 곧바로 우리의 교회나 가정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한 사람만이 공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실제로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령 이처럼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해도 그것조차 결코 적은 역할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무슨 좋은 일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에 아내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힘있게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것은 남편의 전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든 자식이든 다른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팀목과 같은 가족들의 응원이 있음으로써 오늘 내가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전리품의 절반은 군사들이 가져갑니다. 절반은 모든 백성들이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이 군사들은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이 받은 것 중에서는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500분의 1을 가지고 나눠 가질 수 있고 레위인들은 50분의 1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 역시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군인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에게 전리품을 다 배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전리품들 중에서 절반의 양을 따지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은 33만여 마리, 소는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 사람은 1만 6천 명 정도의 규모가 전리품의 절반입니다. 자, 이렇게 전리품을 나눈 다음에 전쟁에 임했던 군대의 특별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49절에 보시게 되면요,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 자, 그 수효가 앞장에 있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수효를 세보니까 전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놀라운 보고입니다. 자, 이 점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겠습니까? 이전의 전쟁과는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신세대의 군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전쟁들에서는 이전에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백성들은 원망으로 일관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지 말아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은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돌아가라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취하셨는데 그제서야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대패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고 원망으로 일관하던 이전의 전쟁과 달랐습니다. 여기는 전사자가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혁혁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전리품을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이전의 전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격인 이 전쟁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서광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이들은 금은 폐물을 성막에 바칩니다. 자, 왜 이것을 특별히 전리품 외에 이것을 바치겠습니까? 이것은 감사 예물로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오늘날의 중대장입니다. 천부장은 오늘날의 대대장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휘한 것 모두가 다 수월하게 통했습니다. 휘하의 장수들, 군인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은금 폐물이 약 16,000세겔 정도였습니다. 자, 이것을 환산하면 학자들이 약 200kg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막에 바쳐서 기념물을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에서도 누누이 거론되듯이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놀랍게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받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그런 원리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기 이 믿음의 원리가 이제 작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의 경험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터전으로 작용합니다. 받는 자가 더 많이 더 받는 원리,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받는 자가 더 받게 되는 이 약속된 원리에 따라서 이미 받은 은혜의 사건들을, 그 추억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비록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부침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대로 충만한 은혜 생활과 승리 생활을 우리 모두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